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죠, 그죠?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 있고 또는 예수님이 작정하신 또는 역사의 전환기 같은 특별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죠?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이 정도는 다 아시니까,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말은 다 아시니까 일반적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든지 특별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쓰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요한복음은 전체에 걸쳐서 딱 세 구절만 나옵니다. 세 번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6절에 2번 나오고 또 8절에 1번 나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에 보다 큰 강조점을 둔 단어인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결정적 시간이라는 하나님 역사의 시간을 딱 세 번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딱 세 번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이 십자가의 구속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여론에 따라 행보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 때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거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자들, 또 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 지도자들이 뭐 몰랐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정말 자신의 삶을 다해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을, 그 때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 당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반대되는 선지자를 비교하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하면서 한번 그 수련회를 진행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뒤집어도.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인데, 거짓 예언자도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참 예언자, 우리가 참 예언자 줄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주신 음성 확실하다. 지금은 알죠. 그러나 그 당시의 시드기야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예레미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이었고, 시드기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거든요. 그 결과 예루살렘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항복하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항복하자 그랬고, 시드기야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누굴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쪽을 따르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도 흡족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예레미야 말이 옳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정확하게 스스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신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혹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께
예전에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과 교육관 신축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장로교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장로교의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은 목회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담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먼저 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재직회로 가잖아요. 재직회에서도 한 번 더 분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공동회의까지 갑니다. 이런 분별의 과정을 거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장로님 들은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평신도들의 재직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겸허하게 열어놓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수하지 않, 그나마 덜 실수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저를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저도 심판됐을 거니까. 그러나 또 우리 교회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보되든 퇴보되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당시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역사가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하나님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이 여론이라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제가 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갑자기 이게 비상계엄령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새벽기도를 왔는데 정말 깝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10시 23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오늘 새벽 4시 27분에 해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해프닝이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 이런 것일까? 아니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또 국회의원들은 바보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모의가 190명이 다 비상계엄에 반대해버렸거든요. 또 비상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국회 진입을 막았는데 그것도 계엄군들이 또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 들여보내줘요. 그래서 또 국회를 하게 했잖아요, 또. 참, 이게 해프닝인지 정말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참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역사는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이게 한 20, 30년 지나봐야 그때 조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여론이라는 것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스스로 설교를 잘한다고 여기겠어요? 못한다라고 여기겠어요? 제 스스로.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앞에 오는 분들은 전부 설교 잘한다고 오셔서 말씀하시지,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를 그따위로 하십니까? 이걸 설교라고 하십니까? 정말 목사님 설교는 도저히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앞에 와서. 그러니까 목회자는 누구든지 간에 다 지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영감이 뛰어난다.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들리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김원수 목사 설교는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빙 돌아오거든요. 또 어떤 성도는 설교 들으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 들어와요. 그건 당연해요. 어떻게 100%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때는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안 당연합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경지 목사님 연구하면서 우리 찬송가도 작사하신 분인데 박재훈 장로님,
그 당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캐나다 가서 목사님을 받고 오셨거든요. 아니, 거기서 목회도 하셨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였어요. 이분이 오셔가 인터뷰 하시는데, 당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당회에서 그때 그 당시 원로, 황정일 목사님이 세계적인 일을 하고 돌아오셔서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당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묘지 문제 때문에 계속 담당하는 장로님이 당신이 실수했으면서도 계속 한경일 목사님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한경일 목사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걸 일찍 당회를 끝내고 빨리 폐회를 시켰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폐회시키고 장로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졌대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 박재원 장로님이 그 당시 계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년, 그러니까 목회 초년 때가 아니고 목회 말년 때였어요. 은퇴하기 얼마 안 됐을 때라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경일 목사님 성인이시고, 영락교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설교는 세계적인 인물이었고, 대단한 지도자예요, 그 당시에.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황경일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재원 장로님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만요. 얘기 들으셨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12제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였잖아요. 예수님 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훌륭하지 않은 모든 목회자는 사실은 10명 중에 최소한 2 정도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10명이 다 찬성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만은 하여튼 좀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12 중에 하나가 당신을 반대했는데 인간인 우리가 목회자들이 최소한 10명 중에 2사람 정도는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도 물어봤겠죠.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국무회의도 소집해보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힘든 거예요.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판단 내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를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무릎 꿇고 계속 주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론에 스스로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당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계속 가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죄송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정해진 시간과 같은 결정적인 시간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아직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종교적인 순례의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유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구속사의 사명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윤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악한, 무가치한 혹은 타락한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해롭고 쓸모없게 된 세상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대립되는 어둠의 실상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 악하다는 말은 또 복음을 거스르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인 것도 모르고 사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이미 알려졌단 말이에요. 알려졌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을 계속 증언해 왔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그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층에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형편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참 소중하게 들어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세상이 악하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 정확하게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이 문맥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건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와 같이 세상의 일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세상이라 쓸 때는 이건 악한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형태의 빛에 반대되는 어둠의 상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똑같이 세상에 대한 얘기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세상의 일들, 어둠과 반대되는, 죄송합니다, 빛과 반대되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 구별은 뭐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일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빛에 반대되는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어둠의 영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헷갈릴 줄 압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차지 못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겠죠.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끝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더 채워야 할 그 무엇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지 않으신가? 다시 오시지 않는가? 지금 당장 똑같습니다. 뭔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 겁니다. 뭔가 아직. 그게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유추할 수는 있죠. 뭡니까? 주의 복음이 완전히 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면 이 땅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조급한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이게 좀 나이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연륜도 쌓여야 되고 또 이 지혜도 좀 깊어져야 되고 이래 해야 이게 보이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연세가 있더라도 또 연륜과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앞에 있는 내 유익을 추구하게 될 때는 이게 확 터지는 경우도 저도 그렇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는 그런 과정이 또 그런 신앙의 자세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확신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복음의 진리 외에는 사실은 확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언제나 나도 돌아보고 세상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가장 지혜로운 자세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올라는 간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은 너희들은 먼저 가라. 그러나 나는 내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심이라. 근데 여기도 사실 이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체류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제를 올라간 후에 자기도 그 자신 또한 올라가시되, 바로 올라가시네요. 그죠? 이 형제들 먼저 보내고 나서 그 뒤를 쫓아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가시니라. 비밀히 가셨다라는 거죠. 형제들은 순례를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막절에 순례를 가는 거거든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유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하는 그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상적인 순례를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의 그 때에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는 그 때를 맞추는 그런 구속사의 흐름 속에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몰래 가셨을까? 첫 번째는 지금 무리들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미 추앙을 받았었잖아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알고 예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이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뒷줄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그런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의 갈 길을, 지혜를 얻으시고 또 능력도 구하시고 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직통 객시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뜻대로 그냥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신중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요.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안식일 준수와 같은 그러한 율법 문제에 대해서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기존 종교 체계 전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 종교 자체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신앙심이었거든요.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하나로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 체계를 예수님이 깨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거는 민족의 이 정체성이 파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나쁜 사람들, 교권에 취해서 자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데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이분들 나름대로는, 또 지도자들 나름대로는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기초부터 다 깨부수니까 이거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죠. 자기 민족이 해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 자리에 딱 나타나시면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모두가 다 보지. 여기 스며시 나타나시면 누가 알아차리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진짜 하늘이 팍
이렇게 탁 열리고 진짜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온갖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봐야 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지. 아니면 살며시 이렇게 뭐 문성명처럼 내가 예수다 그러고 이만희도 지가 예수다 그러고 온갖 사람들이 다 지가 예수다 그러는데 그렇게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겠냐고요. 우리 불가능하죠. 그게 못 알아차리죠. 초림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많은 예언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구절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 초림하실 때처럼 몰래 목자들이나 알고 뭐 거기 동물들이나 알게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림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차리게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보십시오. 여기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집요하게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집요하게 추구한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예수를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께서 이런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는 종교 순례자들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말은 정말 좋아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당히 존중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그라는 것이 그 작자는 어디 있느냐? 그 녀석은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주 경멸하는 아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말로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아담한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너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물으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지금 네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냐? 지금 진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지금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김진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동령 부흥회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말 정말 천천히 하시더군요. 진짜 천천히. 똑같은 경상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천천히. 저도 경상도, 그분도 경상도인데 제가 한 10마디 하면 그분 한 3마디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정말 천천히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당신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철학은, 원래 이분이 철학가 출신이라 그러더만요. 조교하다가 성경 읽고 변화되어서 신학을 했다 그러는데 이런 말이에요. 철학은 질문은 하나, 대답은 없다.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이 뒤집고 플라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뒤집고 평생 정답 없는 질문만 한다.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 느낄 때 나는 그럼 평생 질문만 하고 대답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1장 7절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읽고 해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밖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신학으로 전환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걸 왜 몰랐을까? 모태 신앙인데 우리 아이들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신앙, 선생님의 신앙, 목사, 전도사님의 신앙이 이게 내 신앙이 되는 건 또 별개거든요. 이게 진짜 별개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잡아채면 그때부터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다른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 질문의 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됩니다. 집중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질문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속상이 밀당 같은 거죠.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견해를 주고받는 것인데,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병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귀신 쫓아내는 기적 같은 것들이 이미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행했던 것들도 예루살렘에 다 초막절을 따라 올라오니까,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들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그 명절에 아주 중심 주제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좋은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순수하고 좋은 품성을 지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참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여기 무리를 미혹한다 하는 말은 뭐냐? 거짓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참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런 두 가지 평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고, 소수의 그룹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와 철저하게 함께하는 결탁된 그런 분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지각이나 믿음이 있었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또 참여했던 국회의원 190명은 또 반대하고 전원이 반대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이 나라와 이민족을 기도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바르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진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그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을 제시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지혜와 참다운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 목매에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이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일으키는 역사는 없는데, 이 역사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될 사명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